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깨달음과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기뻐하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저희들이 고난까지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계시록 6장 말씀이지요. 6장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터물에도 6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다스립니까? 누구의 간섭도 없이 제멋대로 흘러갑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비인격적인 힘에 의한 숙명입니까? 사람들은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셨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몇 가지 일로는 슬퍼하고 또 몇 가지 일로는 기뻐하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너무나 눈앞에 보인 사건들만 바라보며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는 병들고 누구는 일찍 죽기도 합니다. 누구는 무병장수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요. 누구는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고 누구는 가진 것을 쉽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눈앞에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단순한 몇 가지 일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 가운데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깨달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며 옳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며 살아가요. 그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의하여 그렇게 날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넘치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시지요. 심판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사단과 이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려졌던 심판의 대상은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속하십니다. 그 구속은 이 땅의 심판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져요. 그런데 그 심판은 교회에 대한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과 구원은 함께 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6장은 6개의 이 심판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심판 시리즈에 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7장은 삽입장이고 8장 1절부터 5절까지 인심판이 마무리되고 있지요. 우리 5장에서는 책의 인을 뗄 수 있는 분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 6장부터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장과 관련해서 이 심판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이 책의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으로 5장이 소개를 했어요. 책의 인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도래하지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다니엘서 8장과 12장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도래에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6장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관련되어진 이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심판을 살펴보기 전에 앞으로 세 개의 심판을 살펴볼 텐데요.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 1번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자 8장 5절 7번째 인 심판이 이제 끝나는 구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11장 19절 두 번째 나팔. 예, 이 심판이 끝나는 구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그 다음 두 구절들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일곱 대적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이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자, 새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이 새 심판 시리즈는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뭐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새 심판 시리즈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심판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에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새 심판 시리즈는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져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심판의 일들은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구조적 공통점입니다. 자, 시리즈마다 심판이 몇 개씩 묶여져 있습니까? 7개씩 있지요. 그런데 앞에 4개가 이렇게 묶여져 있고 또 나머지 3개가 또 나옵니다. 자, 앞에 있는 4개는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진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각각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앞에 4가지 심판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6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나오지요. 예,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하나로 이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독립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B번 차이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거는 구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6장까지 읽어보면은 7번째 마지막 심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7장이 전개된 다음에 그 다음에 8장에 들어가면 7번째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간 장면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막간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7인가 7 나팔 심판에는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 심판을 받지 않을 기회가 아직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7 대접 심판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2번은 뭐죠?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인심판, 나팔심판, 그리고 대접심판, 심판이 진행될 때마다 심판의 강도가, 범위가 세지고 확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심판 때에는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3분의 1, 그 다음에는 땅의 모든 생물이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셨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심판의 강도가 어떻게 점점 더 세진다. 심판의 범위도 점점점 넓어진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그 심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이 심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장 누가 7인을 떼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7인을 떼고 있는 분이 누구시지요? 예, 어린 양이십니다. 7인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네 생물 중에 하나. 그래서 네 생물은 4가지 모양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의 모양은 뭐죠? 처음에 나온 게 사자와 같은, 두 번째가 소, 세 번째가 사람, 네 번째가 독수리 모양. 그러면 우리 뒤쪽에 보면은 이제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앞에는 사자와 같은 모양을 한 그 생물이 이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말은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 주님께서 7인 중 하나를 떼시자 오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봉인된 책에 기록된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5장에서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께서 봉인된 이 책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6장에서 하나씩 떼고 계시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요. 그분이 인을 떼시자 그 두루마리에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집니다.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의 심판을 시행하고 계시는 장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제 아래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네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스가랴서 6장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민족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잠시 쓰는 도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민족의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자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계시록 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6장 2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 흰 말 그러면 긍정의 이미지일까요? 부정의 이미지일까요? 흰 말이 뭘까요? 예. 흰 말. 예. 흰 말. 예. 마지막 때에 예. 승리하시는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킬 때 흰 말도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읽어본 김홍정 박사님 요한계시록 그 강해책도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 6장 2절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련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부정적인 이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 선포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복음 선포로 인한 반작용, 작용으로 그 세 가지 말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약적 배경에 있어서 여기도 흰말이 나오거든요. 이 흰말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심판의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이 심판도 심판 시리즈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가 앞에 나오는 네 가지 묶음이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지 한 말이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흰말이라고 하는 것도 스가랴서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흰말 그리고 그것을 탄자가 활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쟁을 상징하는 모습이거든요. 기마병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말을 타면서 활을 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실력 있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에 이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로마와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두 번 전쟁을 해요. 그런데 로마가 다 지고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르티아 제국의 기마병, 흰말을 타고
화살을 쏘는 기마병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크게 공을 세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환상 중에 이 계시를 받고 쓸 때에 이 파르티아 제국의 로마의 군사들을 이긴 파르티아 제국의 이 기마병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썼을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이심판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긍정적이고 한가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전체가 부정적인 심판의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전쟁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로마와 파르티아,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자기 자신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위교전에서 선은 무엇이냐면 자국의 이익이에요. 자국의 이익보다 우선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자국의 이익이 충돌될 때에 거기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타락한 인류가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을 해석할 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종말의 때에 더욱더. 그리고 이 전쟁의 성격은 좀 이제 국제적인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시록 6장 3,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자, 붉은 말 탄자가 나옵니다. 근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려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습니다. 자, 전쟁의 이미지가 여기서도 부각이 돼요. 붉은 말 하면 특별히 핏빛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도 전쟁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내란과 폭동,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민족 안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도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또한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 아래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 계시록 6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레온의 밀 한 대여 한 데레온의 보리 석 대도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6장 5절에서 검은 말 탄자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번엔 칼이 아니라 뭐지요?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 저울을 가지고 뭘 해요? 곡식을 잽니다. 근데 한 데라리온의 밀 한 대. 자, 한 데라리온으로 밀 8대를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밀을 한 대밖에 못 사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밀이 안 나는 거예요. 땅에 기근이 든 거죠. 먹을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자, 이처럼 양식이 아주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군사들이 받았던 월급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번 것으로 자기 정도 배불리 먹을 수 있지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처럼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 심판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근이 들어 땅에 먹을 것이 없고 곡식값이 치솟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자, 감람류는 요즘에 올리브유지요. 올리브유가 그렇게 몸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 곡식값이 폭등해도 기근이 들어도 어느 정도 먹고 살아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만 이제 고통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기근으로 말미암은 이 피해가 전 계층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강도가 세지 않음을 이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가난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역사예요. 한국도 예전에 보릿고개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저 세대만 해도 배고픈 것을 몰랐어요. 저희는 집에서 농사를 지니까 쌀이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보리밥을 반반씩 싸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보리밥 싸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집에서 보리밥을 안 먹으니까 아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뭐 일하면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기아 풍족하게 먹지 못하는 인구가 40%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40%.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요. 끊임없이 이 기근과 이 기아,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 이것도 심판적인 성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 계시록 6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서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뭐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5번은 사망으로 쓰이면 3번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에스겔서 1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4장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리시는 벌이 있어요. 칼은 뭐예요? 전쟁.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기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그러는데, 자, 바뀐 게 있어요. 사망과 전염병이 단어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전염병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염병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질병의 문제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현상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요.
그것이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은 네 가지 말탄 자의 그 결론적인 것 써놨죠. 그렇죠? 있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까? 네 마리 말탄 자는 다 같이 시작.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한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이기도 함.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기근과 배고픔의 역사, 질병의 역사임. 인류는 인류의 역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전쟁,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은 모두 죄의 결과들임. 동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종말의 기간에도 이 세상은 전쟁, 기근, 질병 등의 심판이 계속될 것임. 자,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일어나고 있는 시기와 때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다?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하나하나를 성경과 연결해서 이건 몇 장 몇 절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구속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말이 도래했는데 그 종말의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구약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심판의 현상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인 이제 이 네 가지 앞에 엮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비슷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나머지 세 개가 이제 하나하나 또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순교자의 기도를 통한 심판의 필요성과 심판의 지연. 자, 그래서 무대가 땅에서 이제 하늘로 옮겨집니다. 계시록 6장 우리 9절서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조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제 심판의 현상들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이 요한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며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대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지요. 자,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주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단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제단은 구약에 있어서의 그 제단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이 취해지는 것이죠. 그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들이 순교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빼앗겨졌다라고 하는, 그들이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과 그 모든 핍박까지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목숨까지도 잃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제단 앞에서 부르짖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간구의 제목이 뭐예요? 심판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적자들이, 사단이,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해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심판은 하나님 복수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의한 자들에게 공의를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해 주시지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셔요.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생명을 잇는 일들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순교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앞으로 더 선포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들로 인하여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면 그때에서야 심판이, 치유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하는 이 증거자들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맞는 옷일 수 없어요. 우리의 본향일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여인 속에서 하룻밤 자는 것과 같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불편할 뿐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 안식,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 여러 순교사님들이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다섯째인 심판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 그리고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 그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단적 세력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중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죄는 빚이죠. 빚. 하나님 저에게 잘못한 거, 저 사람이 저한테 빚을 졌어요. 제가 그 빚 돌려받지 않을게요. 저는 그거 없어도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지요.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정당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교사의 수가 찰 때까지 최후의 심판이 이르지 않아요. 자, 이것은 이 최후의 심판의 시기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심판,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자,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눈도 핑빛같이 되며, 그리고 무화과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고 늘며 떨어지는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 같대요.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엄청난 대지각의 변동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게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러한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15절, 16절, 17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람들이 피할 곳이 있습니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면 눈을 가려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요.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숨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것이죠.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 서리요 라고 하면서 17절이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에 피할 때까지 피했지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이것도 호세아서 10장 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릴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자, 이처럼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에 죽기를 원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새벽에 설교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큐티 제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길들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그걸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된 평안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죄인들에게 있어서 피할 곳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끔찍한 심판의 모습을 이제 여섯 번째 인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심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일곱째 인을 띄었을 때 하늘의 반 시간 동안 고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하늘을 고요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반 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우는 시간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그 향을 피웠어요. 그리고 이 분향을 성도의 기도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리고 계시록 8장에서 3, 4절이 이 분향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처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지요.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실 일인데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주님이 기도를 명하셨고 그 기도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하시는 영광들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셔요. 자, 이처럼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심판의 현상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지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을 허락하셨기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구속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아니면 그 누구도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내 삶 속에서 행하는 몇 가지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걸로 인하여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먹고 마시고 취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기에서 좀 눈을 들어 이 교회와 또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어떻게 완성시키고 계신지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 있었어요.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과 기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새로운 질병들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역사가 진행되어질수록 심판의 강도는 더욱더 세집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지요. 이 심판은 세상과 사단을 향한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요. 우리의 미래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또한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에 있어서 고난이 따라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을 좋아할 리 없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때문에 고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표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수 믿다가 잘 살고 그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봐요. 넓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고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말고 깊이 생각하며 멀리 바라보며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서부터 6장까지 했는데 읽어보십시오. 차근차근. 그리고 좀 궁금하거나 또 논의될 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또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고 지금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